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5절까지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이한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확실하게 성령으로 구원의 도장을 찍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참 그 두려움 가운데 많이 살아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게 엘리야를 봤더니 엘리야.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가 한번 봐볼까요? 두려워가지고. 자, 열왕기상 18장 자 17절부터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자,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이고 바알은 육신의 것들이야, 육신의 것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려버렸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버려버렸고 그들이 다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주겠다고 맨날 육신의 축복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죠. 자, 19절 시작. 그런즉 보내어온 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400인, 바알 선지자 450명. 그래서 총 8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850대 1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850명의 일로 이렇게 딱 싸운다고 생각해 봐. 어떨 것 같아, 그냥? 나는 한 명인데 상대방은 850명이야. 850명. 그러면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 떨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20절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이 아합이 갈멜산으로 모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21절 엘리야가 얘기하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의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 주위에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 복음이 조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다 걸고 가려니 육신적으로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육신적으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더니 말이야. 골프도 쳐야 되고 해외여행도 좀 가야 되고 어디 좀 놀러도 가야 되고 그래서 못 온단 말이야. 못 와.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 뭐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꼭 또 그것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하신 것만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에 와 이 바알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들을 주겠다고 그냥 날린 거예요. 세상 것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이제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시렵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렵니까? 그 세상 것들로.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다 그냥 바알을 쫓고 아세라를 쫓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또 400명이 또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자기만 혼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것 같아. 자기만 혼자 있는 것 같아.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그래. 엘리야 컴플렉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사람을 따로 내가 남겨두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 시작.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시되 그 말이 옳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요일서 2장 32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요.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아요.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어. 그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설자다 하니까 일어서 버렸어. 그래가지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인데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예수. 자, 여호와 이름이 예수예요. 아멘. 이걸 확실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줘요? 자기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기 이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여기까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 하나님께서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냥 보내면 잡혀먹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자기 이름을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줘서. 그 자기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이름을 받아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열왕기상 다시 한번 18장 30절부터 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날 교회와 예배당이 다 무너져 버렸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다 그 언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져 있어. 그래서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 그 12아들이 있잖아요. 12지파. 이 야곱은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
여기 아주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 25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골되었더라. 이 환도뼈가. 그래가지고 26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걸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복이 뭐예요? 우리는 복이 뭐예요? 복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게 되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에게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을 받으려면 야곱으로서는 절대로 못 받아. 야곱은 육신의 사람이거든. 그래서 영적인 사람,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인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사람한테. 야곱인 상태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야곱이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바뀌어야 돼. 이스라엘로. 그래서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어떻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얘기는 이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이긴 자가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만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만 살게 되었다. 제가 이 천국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자기 것이 있는 자가 있어요. 자기 것이 있는 자. 자기 것이 있는 자. 자, 자기 것이 있는 자는 뭐냐면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자기 것이 있는 자. 근데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린 자. 그래서 좋은 땅이 된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좋은 땅이 된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것이 있는 자는, 자기 것이 남아있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사실 수가 없어. 자기 것이 남아있는 자. 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자기 것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저와 여러분도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안 돼. 주님이 사실 수가 없어. 끝까지 자기 것을 의존하는 자가 돼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자,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9절 이걸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아니 그 율법 가운데 있어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하여 사실 수 있는 성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까 봐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 시작.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그래서 12절.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니이다. 여기서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우리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 황폐화돼 가지고 다 멸해져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 버리시고 그게 남아있는 한 끝까지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그래. 그런 사람 안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하여 사실 수가 없어.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하신 약속만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 사건이 주는 의미야. 야복강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야복강 사건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게 그 통과해야 할 때 그때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자, 출애굽기 24장, 자,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여기까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9장 45절도 저 시작.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32장 27절도 그래요.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상태. 야복강 사건을 통과한 상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육신의 사람한테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또 출애굽기 34장 23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로.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면서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셔. 근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기가 싫어. 자기 현재 익숙한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정들게 살아왔던 이 애굽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 핍박과 학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학대가. 그래서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 주변에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학대. 특별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 근데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피해자야. 근데 피해자인데 그는 왜 그런 학대가 찾아왔느냐?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 왜냐하면 지금 마귀 가운데 사니까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학대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학대가 다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학대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응?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게 이사야 54장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가르침은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서 이끌고 가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되면 뭐가 떠나간다? 그 다음 절 시작. 너는 공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너는 공의로 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혹시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학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야곱의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속히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이 모든 학대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주셔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이삭을 줄 텐데 이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은 자기가 죽을 집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자기가 장작더미를 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꽂으려고 하는데 꽂으세요 이래. 왜?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똑같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타났다. 이삭이 태어났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루어 주실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이게. 자, 다시 가면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얻어서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조상들에게 대대로 약속해 주신 그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먼저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뭐야 그러면 사라가 1년 동안 임신해갖고 아들을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태아들 임신기간이 270일이야? 280일? 280일이래. 그래서 성경 번역이 아까 이걸로 하면 안 맞아. 기한이 내년 기한이 이럴 때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내년 이맘때 그랬어. 꼭 1년인 것처럼 됐어. 10달인 것처럼. 아니 10달이 아니라 12달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280일 만에 낳게 되니까. 공동 번역을 잘했죠.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고 즐거워했는데, 이걸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 자식을 얻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모형이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으로만 살도록 해주시겠구나.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받았지, 그 약속이 그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어. 아브라함은.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늘나라 낙원으로 올라갔어요. 낙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디에서? 낙원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아벨도 그러고 노아도 그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 약속을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거. 왜 못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거든.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죄가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낙원에서 이들에게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래서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이후를 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오순절 이후부터 그들이 완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똑같이.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40일 동안 다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겨진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에 대상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야, 하늘 성소. 그리고 언약궤도 하늘 성소로 옮겨버렸어.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말라고. 이제 언약궤가 어디가 있어요? 하늘 성소.
자, 다시 한번. 자,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기까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 육신의 언약궤, 첫 것에 속한 언약궤 찾으러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언약궤를 하늘로 이 세상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하셔버렸어요. 그 언약궤. 옛날 스티븐 스필버그가 두 번째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각이잖아요. 성경. 그건 다 상상이고, 유대인들의 상상이고. 실제로 없어요. 성계가 이 땅에. 그 언약궤가.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돼. 그 언약궤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언약궤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내 안에 언약궤를 설치하는 거고 언약궤를 찾는 거야 그게. 자, 다시 말해서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완전한 삶을 살게 된 거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 상급을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이유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루어 주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 야곱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 근데 에서는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에서는 육신의 일에. 에서는 이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창세기 25장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 장자, 맏아들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러니까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은 장자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맏아들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하늘로 불러올려서 하늘에서 그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장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육신의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의 것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명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것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만은 이루어주세요. 내가 세상 것은 다 포기할 테니까 이것만 이루어주세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그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고, 바알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오직 택하신 자들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늘날도 이 남은 자로 살아서 이 장자의 명분을 이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 히브리서 1장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러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그 살아야 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림으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되어 요한복음 16장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셨어.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내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장자의 명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안에서 사실 수가 없어. 사실 수가 없어. 사실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신 거예요.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 되어가죠.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항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맏아들은 예수님만 맏아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맏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맏아들 역할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를 교회되게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실 건데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늘려주실 건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맏아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운동과 좀 체력 관리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저녁까지 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자고 났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일어나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엘리야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이제 조카오니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래도 체력 관리가 중요하니까 여기 그 운양동 생태공원이 참 좋더만 이게. 이제 이 예배당 이쪽으로 와서 그것도 그 1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생태공원이 좋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기가 그 전에는 그냥 이용할 생각도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진흙길이 있어요. 응? 진흙길을 걸으면 첫 번째 우리 발 속에 우리 몸 속에 있는 정전기가 빠져나가. 정전기. 정전. 두 번째 활성산소가 빠져나가. 진흙길을 걸으면. 그래가지고 자꾸 걸으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접지, 혹은 영어로는 어싱 그러잖아요. 어싱, 접지. 땅을 접하고 살아야 돼, 사람이. 그런데 거기를 딱 걸었는데 지렁이가 있어. 지렁이. 우리 심사부님 지렁이가 나와있어. 하면서 그냥 걷기 싫다는 걸 피해가 그냥 지렁이가 무서운가 봐. 그런데 그 지렁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4절 여기는 부러지고 그랬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들은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지렁이. 지렁이 같대. 지렁이. 지렁이는 밟으면 그냥 꿈틀밖에 못해. 밟으면 밟히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존재야. 근데 그 우리 같은 그런 마귀가 공격하면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안 해요. 지렁이라고 할 때는. 약속을 붙듦으로 살면 하나님이 구하시잖아. 그럴 때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는 마귀가 공격하면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숱한 학대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 살면 지렁이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너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타작기계는 추수할 때 쓰잖아요. 추수는 영어로 하베스트야. 하베스팅. 응? 하베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예배당 이름이 하베스트인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복음 언약을 깨달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추수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추수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주님이 추수하실 수 있도록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에서 그 길을 걷다가
예전에 우리 둘째가 맨날 고통받을 때, 아버지,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두렵더라고.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을 깨닫기 전이었어요. 확실하게 깨닫기 전. 확실하게. 그때 그 순간적으로 그 두려움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걸 율법으로 이겨보려고 무척 기도하면서 주님, 그래도 그건 지켜주시겠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거기 밤에 그 산책을 딱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러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니? 나의 벗이지 않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다시금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9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어 왔고, 네가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땅 끝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근데 우리는 두려웠어. 그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그걸 이겨보려고 그냥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는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딱 8절이에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 더 가서 그 다음번에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놀라서 그냥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서. 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룬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는데 이걸
좋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 안에서만 사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살게 되기 때문이다. 네, 알게 돼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는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표준 성경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어떻게 사셨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저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확실하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두려움이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의 택한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택한 내가 싫어서 버리지 아니한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